할렐루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안식하라. 부흥을 위해 안식하라.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참 행복합니다. 대상이 안 바뀌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분이 온다거나 특별한 분이 와야지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들 텐데 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감아도 여기 누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게 저분에게 오늘 말씀이 잘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항상 눈을 감아도 다 보입니다. 부흥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쉼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열정과 열심을 요구하는 부흥의 또 다른 이름이 안식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수고해야만 하는 그 부흥이 왜 안식이냐 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인사합시다. 안식합시다. 안식합시다. 잘 쉬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우리 부흥회를 이렇게 금요성령 대막을 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갈망하는데 여러분 치유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려면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만 저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은 제가 얼마나 이 어깨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예약을 해놓고 내일 예배를 가야 되는 내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팔도 못 들어요. 팔도 못 들어요. 이렇게 하고서 찬양 인도를 겨우 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근데 예배 자리에 나갈 때는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치료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아프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면 저 문을 탁 예배 현장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이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문제를 가득 안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에 내가 묶여요. 아픈 거에 내가 사로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나올 때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경배, 완전한 나의 낮음과 완전한 우리 주님의 높음이 그 시간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올 때는 나의 아픔도 잊어먹고, 이렇게 하면 뜨끔하고 아픈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경우를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문제에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 나는 그곳에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오직 주님이 높아져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들어갔어요. 어깨가 아픈데 처음에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박수 치자니 박수도 안 쳐져.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도자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인도자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인도자가 나는 팔뚝 아파 죽겠는데 박수 치자면 박수 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예배에 저분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걸고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만큼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자면 난 손을 드는 거예요. 아픈 거 그냥 몰라. 그냥 나 아픈 거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손 들고 찬양을 하잖아. 그래 손 드는 거야. 참. 그거에 그냥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막 하는데 끝나고 나는 내가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집에 와갖고 우리 사모가 내일 한의원에 예약돼 있으니까 오래는 거예요. 뭐 까먹고 있었어. 안 아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세요. 오늘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만큼은 내가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이란 일의 완성과 만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보기 좋았더라.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일의 완성과 만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니 안식해야 돼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또 암시합시다. 안식합시다. 아니, 쉬어. 주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쉬라. 집에다 묶어놔야 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교란되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지럽게 흔들어서 안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달려가게 만듭니다. 죄가 가진 최종적인 무기는 사망인데 사람을 그 죽음으로 협박해서 일평생 종처럼 일하게 만듭니다. 쉬지 못하게 말합니다. 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안식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가하면서 내 마음 진정시키는 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 정신 수양을 하고 자기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식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한 이 쉼이라는 것은 구원의 안식이라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이것이 바로 28절이 말하는 쉼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죄에 갇혀서 쉴 새 없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의 안식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짊어지고 종처럼 일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지만 짐을 내려놓을 곳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마닐라 공항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 한 7, 8시간 남은 거예요. 저녁 때는 다 되고. 그래서 함께 간 목사님들과 함께 좀 시내로 가서 밥을 좀 먹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짐들을 다 공항에다 맡기려고 하니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짐들을 다 맡기고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짐을 맡기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길 때도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공짜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맡기는 짐의 무게와 비례합니다. 내 인생을 맡기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못 맡깁니다. 자기가 그냥 짊어지고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믿음이 있으니까 조그만 것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못 맡겨. 돈이 올라가니까. 오늘 갔다가 내일 찾아와. 못 맡겨요. 잘.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질 못해요. 못 맡겨.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못 맡길까 도대체?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이유를 찾아냈는데 맡겼다도 찾아갈 거 맡기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 주님한테 맡겼다 어차피 내일 찾아갈 거 뭐하러 맡기냐는 거. 여러분에게도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맡겨. 나갈 때 찾아갈 거 뭐하러 맡겨?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짐을 맡기는 것은 공항에다가 내 짐을 맡기는 것으로 비유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공항에다가 짐을 맡기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안전한 곳에 나의 짐을 맡겨놓는 것은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맡겼다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나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짐을 회수하고 회복하고 보수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놓은 그 짐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우리가 문을 나갈 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나의 짐을 맡긴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선집에 나의 옷을 맡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더 유사하다라는 거. 지난 주일에 저는 급하게 나갔어요. 장례식이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것도 주일날 가셨어요.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랬어. 가려고 내 옷장 탁 열고 옷을 입었더니 여러분 제가 살이 좀 불었어요. 장례식 옷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성의를 입고 집도만 해봤지 목사님 돌아가신 거기에 장례식장은 검은색 옷 입고 가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허리 사이즈도 늘어나고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어요. 막 불이 나게 갔어요. 막 묻는 데가 있어서 마침 거기 가서 옷을 해보니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다리가 짧네. 배를 맞는 걸 사니까 다리가 짧아요. 제가 생각보다 다리가 짧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이 빨리 여기 수선집에 한번 가보려는 거예요. 저 이마트에 가면 수선집이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이마트로 갔는데 이미 맡겨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양복을 입고 갔으니까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급하고 다리는 짧고 좀만 줄였으면 좋겠다. 저에게 1시간이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좀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친절하게 갖고 그러더라고요. 왜 반을 자르신 것 같아. 그래 탁 잘라서 그래 약속한 시간에 다 가보니까 전혀 다른 옷이 돼 있습니다. 제 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나름 옷핏이 좀 납니다. 바지도 딱 맞고 그거 입고 장례식장에서 멋있게 딱 다녀왔습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주님께 맡겨놨다 도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은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 보관하시는 중에 내 삶에 맞도록 내게 유익하도록 고치고 보수하고 회복시키고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배 때 우리 그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 맡긴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 보수하고 회복시키시니까 변화시켜서 내 삶에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시니까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짐이 생기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맡기고 싶지. 줬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맡기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니까 아멘. 내 삶에 맞도록 바꿔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삶의 요만한 문제든 큰 문제든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께 맡긴 것은 변화돼서 내 삶에 찾아올 거라 믿으니까 그런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두니까 나는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길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네. 주님이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태양이가 지난번에 입대했어요. 우리가 할 거는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군대 동안에 우리 태양이를 잘 보살펴 있는 동안에 우리 창근이처럼 만들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 그래서 돌려보낼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로 신뢰를 드리고 확신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인용이도 울고 인서도 울고 지도 군대 가야 되면서 우리 사모도 울고 그랬대. 우리 창근이 갈 때 박수 쳤는데 저게 드디어 가는구나. 제가 이런 확신이 우리 태근이 보고 우리 호근이 보고 용근이 보고 우리 창근이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태양이도 잘하고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기다려요. 아멘.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안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 영원한 안식, 구원의 안식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몇 가지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우선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의 멍에는 쉽다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확실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앞에 나아가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나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편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편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편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 늘 안에 있는 잘못과 실수와 부끄러움과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 받을 것은 이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럴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Come here.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면 너는 죄의 본질을 만나게 되고 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누가 내 앞에 나오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고 또 한없이 낮아질 거라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못 나올까 봐 미리 말씀하신 거 미리 전제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 앞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오라는 거. 괜찮다고. 나오라. 그냥 나가면 돼요. 아니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줬는데 못 나가면 그건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잖아요. 한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품을 만큼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못 나가는 사람이 나가요. 얼마나 이 죄가 부담스러우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냐면 내가 그래도 좀 주님 앞에 기뻐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좀 하면 내 안에 좀 죄를 좀 씻어내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죄를 깨닫습니다. 죄의 본질과 만나게 돼요. 예수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둘째로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어요. 쉽다. 멍에가 뭡니까? 영어로 요크라는 단어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아시죠? 그렇죠? 소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끌게 하는 게 그게 욕이에요. 그게 멍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멍에의 본질은 본래의 뜻은 연합하다. 짝을 이루다. 한편이 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랑 연합하자는 뜻이에요. 나랑 짝하자는 거잖아요. 나랑 한편이 돼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을 하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를 너희가 메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갈 수 없어요. 돌멩이도 걸릴 것이고 그 딱딱하고 굳어진 땅을 너희는 메고 갈 수 없지만 내가 함께 가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가십시오. 멍에를 메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짊어진 그 멍에를 함께 메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같이 메고 쉽게 가십시오. 인생 쉽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짝을 이뤄서 한편이 돼서 쉽게 가십시오. 혼자 애쓰고 무거운 짐 지고 가지. 그렇게 가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니 주님과 쉽게 가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쉽게 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온 너희를 쉬게 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짊어지겠다는 거죠. 짊어지고 쉽게 가자. 성경 찬송가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매일 이 찬양만 부르지 말고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매라고.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에 주님은 돌봐주지.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지고 쉽게 가도록.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메고 빨리 같이 가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짐을 짊어지라고 하니 다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면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안 짊어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은 짊어져야 되는데 미리 말씀 도망갈까 봐. 내 짐은 가볍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들이에요. 죄에 사로잡혀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 지치도록 힘들게 일했는데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을 자기 어깨에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냥 짊어진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피로하고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짐 하나를 더 얹는 사람. 그리고 조금 가다가 쓰러지기 직전인데 또 무거운 짐을 또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아니 왜 이렇게 지냐고 물어보면 안 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없는 짐도 만들어내요. 짐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남의 짐도 자기 어깨에 짊어져요. 아니 그러면 행복이라도 해야지. 좋은 일 하니까.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짐을 짊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 내려놓으라는 걸 큰일 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너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 수고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계속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일하면서 두려운 건 더 쌓여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자꾸 몸에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 짐을 완전히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짐을 다 사망의 권세를 내 어깨에서 다 짊어지고 이 빼버리시니까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보니 살아있는 거예요. 이틀도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쉼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참 감사가 납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찾은 바로 그 사람만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에 예수 안에 거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는 여전히 세상 짐이 들려져 있어서 주님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짐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이 짐, 영어로 풀티온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사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이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왜? 돕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들어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당신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 그때, 그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분명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지역으로 가고 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때 모습을 봅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통이 보입니까? 고난이 보입니까? 힘듦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진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을 세상 짐을 짊어지고 하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짐도 짊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 짐을 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왜 그들의 기쁨으로 돌아왔는가, 그들의 삶에 왜 승리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시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내가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한테 짐을 맡겼으니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짐만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짐을 짊어지고 나 혼자 갈 것인지, 그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대자로 마당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잠만 자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바로 예수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쉼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기쁨으로 일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쉽고 작은 일이라도 일하는 도중에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또 일의 결과까지 좋지 않아. 그러면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더 괴롭습니다. 마음의 쉼은요, 내가 일하는 것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좋을 때 마음은 쉼을 얻어요. 내 육체는 분명 일을 해서 괴롭고 힘든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은 맨 그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을 꼼짝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화장실도 못 가게, 심지어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못하고, 몇 걸음을 가면 안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을 까먹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왜? 주님 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안식해야 되는 이 주일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니까 그래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쉼을 얻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열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뻗어가지고 잠을 자는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안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천근만근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이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요만한 일도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정신병에 걸려서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육신을 제어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짐을 짊어져요. 28절이 구원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29절에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구원의 안식을, 영원한 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바로 승리의 안식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리는 안식. 그런데 이런 안식으로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5절에 기록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미 자신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데 또 누군가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멍에까지 짊어지고 그분의 짐까지 짊어져 가져가면서 그분에게 나가서 안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본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간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뭐 놀랍지도 않죠.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우리가 미련해지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니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말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안식을 가진 우리가 요동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럼 인사합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야,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들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세상의 실체예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여 하나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일. 아무리 입에 갖다 넣어도 그 식욕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26절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위하여 애쓰지만 그 입은 계속하여 우리를 독촉하느니라. 입이 계속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식욕을 채우려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식욕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러한 수고가 이어질 텐데 수고가 끝나도 쉬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고가 끝나면 쉬어야 됩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로 쉼없이 일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구원의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때부터는 정말 쉴 곳이 없어서 일해야 돼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로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고통받으며 일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얻어야 돼요. 지금 얻는 이 안식은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영원한 형벌로 달려간다고 한다고 우리는 그냥 마냥 편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도 못 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안식하며 다 편안히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짐을 맡기시면 너희도 나가서 짐진 자들 데리고 와라 그러죠. 그래 우리는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 짐이 가볍다 말씀하신 거. 안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참 안식을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부흥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에게 우리는 배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올 것이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며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하고 보수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릴 때 우리 주님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그 짐은 바로 영혼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예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달려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한번 맡겨봅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졌던 짐을 한번 맡겨보고, 그걸 맡기면서 하나 이런 믿음을 드립시다. 주님, 오늘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맡으시고 하나님 내게 다시 돌려주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대로
내 인생의 값지고 또 유익한 대로 회복시키시고 보수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지님의 짐을 담대하게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제 앞에 한번 오늘 밤도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쉬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안식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담대하게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우리 귀한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예사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아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